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오늘은 창립주일이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좀 나누려 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교회 시작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주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기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셔서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 동행하게 하고 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께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1년 전에 13년도에 1월 달에 모여서 시작됐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조민구 집사, 제 사모, 저 이렇게 셋이 모여서 공동체 이뤘습니다. 시작할 땐 두려움이 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뭐 두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신대원 가면 다 동기들이 다 이렇게 큰 부교육자를 하니까 나도 거기에 대세에 맞춰서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근데 이 시선들 그리고 교육자가 이양된 거라면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저의 욕심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할 겁니다. 사역의 크기가 마치 성공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는 것이 어쩌면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 성공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냐 충성되냐로 보십니다. 크고 작음보다 신실하고 충성됨을 더욱 중요하게 보심을 알고 있음에도 저는 인간의 눈과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11년 동안 많은 것들이 다듬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 중이겠죠. 크기보다 신실함이 먼저고 숫자보다 충성됨이 먼저입니다. 사역의 크기 성공보다 내가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늘 나는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사역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여기에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지금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매 순간 우리 교회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쫓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11년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방이면 와야 될 것 같은 참 작은 공동체죠.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CBS 같은 데 보면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보면 성가대에서 그걸 한 줄만 여기를 갖다 대도 여긴 꽉 차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연약한 공동체 같아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으셔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보다 굳건한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섬김이 틀림없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 하늘 시민 공동체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신자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육할 때 말하죠. 연약하고 타락하고 비참한 존재였다고. 이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하신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연약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걸. 그렇다면 이 택하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이지만 이것에 더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연약함이 보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 신앙이 성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어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모두 교회에 소속됐고 교회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고 성숙했고 잘했어요. 성장했습니다. 죄인에서 신자로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한 곳에 부르십니다. 우리 마치 한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노정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 시민 교회라는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물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친교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친교하는 것이 개인적 신앙 성숙에만 있을까? 자, 한번 봅시다. 11절과 12절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확실하노라. 바울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답니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 디모데 전서후서는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제가 원래 CCC 하면 CCC 선교단체 하면 이렇게 내가 처음 이렇게 순원을 받으면 순원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엄마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CCC나 다른 이런 성경단체 잘 모르면 아빠 엄마 하면 저 이상한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직접 쓴 편지입니다. 내가 이제 곧 갈 건데 너에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 서신은 일반 서신, 교회 서신이 아니라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의미는 디모데 너도 선포자,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선포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교사하면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날 사도는 없으니 선포자, 교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선포라는 게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 이게 선포된 것이에요. 선포된 것.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교사라는 뜻이 가르침이라고 되는데 디다케입니다. 실은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것, 사도,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리를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좀 해석하면 좀 더 와닿겠죠. 자, 이 캐리그마가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캐리그마가 뭘 선포해야 되냐면, 도대체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되냐면, 교회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으로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함으로 믿죠. 그래서 여러분도 믿으십시오라고 그 명령,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막 확성기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삶으로 좀 녹여내야 되겠죠. 디다케는 뭐냐면 가르치는 건데, 뭘 가르치는 거냐면, 이게 선이 있어요. 먼저 선포가 먼저 선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들이 와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무슨 가르침? 회심자들이 윤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만 해서도 안 되고 가르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보여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따른다. 왜냐하면 죄인의 삶이 아니라 자녀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왜 고난이 따른다고? 죄인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 자녀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삶이란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법을 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제가 죄인이라는 건 뭐라고 말했죠? 죄라고 했을 때, 사이드베르크에서 제가 뭐라고 좀 강조했죠? 죄라고 했을 때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당연한 게 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자기중심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배웁니다. 그 삶이 뭔지. 교회를 통해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필요로 하고, 또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는 고난이 따른 겁니다. 왜 고난이 따를까요? 이 세상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가치관이 충돌입니다. 부딪힙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부딪히는 거야. 쟤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사니까 뭔가 나보다 좀 더 윤택해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니까 돈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다가 보니까 또 장수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실은 신자가 저는 목사님 고난이 없어요. 세상 사는데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쨌든 일도 잘 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가치관이 혼동합니다. 막 흔들립니다. 마구 싸웁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 모습과 싸운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따르죠. 어려움이 따릅니다. 세상은 참된 성도의 삶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사냐? 네 중심대로 살아야지. 최근에 이효리가 자기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그 이모 씨 가수가 자기 학교 졸업 강연 때 여러분 아무 사람 믿지 마십시오. 아무 조언 따르지 마십시오. 자기 소신껏 하십시오. 자기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욕할 뻔했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죄악된 말입니다. 죄인된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라는 거야. 우린 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하시겠죠? 아멘 하셔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시 회심자라고 믿고 내가 설교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회심자가 아닌 사람이 껴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수반된다. 디모데한테. 그런데 야, 그 고난은 당연한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대로 쭉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세상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복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 합니다. 좀 한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난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지키라고 해요.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래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생명, 영생. 근데 그 누가 준 영생? 그쵸. 그걸 뭐라고 말하죠? 복음. 그쵸.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죠.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좀 더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그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뭐라면, 이 지키라가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편해요. 잃어버리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잃지 말고 손상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탈하려고 하는 자들, 그 도둑질 하려는 자들, 저번에 양의 문처럼, 그렇죠? 거짓 리더들에게 또는 세상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것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복음을 흉내내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고 교회가 세상도 따라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따라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거죠. 오늘날로 좀 비교하면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토대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이웃 사랑이 먼저 아닙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럼 순서가 있나요? 굳이 따지자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과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어쩌면 동정입니다. 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오늘 찬양했죠? 연약해도 교회가 누굴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 도둑들과 세상에게서 우리의 값진 복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맡겨진 귀중한 본물이라고, 그것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해설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죠. 창립 11주년 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짧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던 대로 해야죠. 이 주일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동시에 교회에 부르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강건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11년 동안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 세우려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교회라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인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사실 요약하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할 교회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복된 소식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명령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함과 함께 그 복음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위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죄인 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변하기에 그것을 다짐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고난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복음의 삶과 세상의 삶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지 않도록 세상처럼 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세상에게 이 복음이 부끄러워 당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서 있음을 믿습니다. 창립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지 또 도전을 주실지 아니면 위로를 주실지 감동을 주실지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세상에 우리는 공표한 겁니다. 아니 교회에 공표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교회입니다. 그런데 설립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도 모두 불평 불만 없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그게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만삭인 현 집사가 끝까지 남아서 재정으로 준비하고 신경 쓰고 저렇게 배불렀는데 곧 출산인데 정말 귀했습니다. 형제분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박종인 집사가 저보다 나이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참 배울 게 많은 집사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합니다. 실은 제가 순모임을 하면은 박 집사님이 하는 수는 크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순모임 결과와 성도들의 삶을 정리해서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지, 어떤 성도의 기쁨은 뭔지, 어떤 성도의 어려움은 뭔지, 기도 제목은 뭔지 저는 그 노트를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순모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출근한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이게 정상인데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대단한 삶이 되었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하나님 말씀 보고 다시 설교 정리하고 출근은 쉽지 않습니다. 그 6시에 출근하는 거 보면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우리 조집사하고 임집사 시시 간사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참 교회에 본이 됩니다. 제가 간사님들을 여러 만나봤습니다. 여기 2분 간사 말고 CC 간사도 있고 예전 난 간사도 있고 뭐 IVF 간사도 있고 신대원 오면 별별 간사들 다 있습니다. 다 모여요. 거기 간사님들 다 모여요. 그러면 이 간사님들이 이 신대원 오면은 어깨에 이 잔뜩 어깨에 힘이 막 이만큼 올라가 있어. 나 좀 나름 사야겠다고. 근데 이 2분은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게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사님이 교회 가면 내가 그래도 평신도로 있긴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 분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도 간사인데 이러면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섬깁니다. 집사로 섬깁니다. 그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동시에 수원에서 이렇게 매주 오는 거 참 귀합니다. 가끔 지각하는데 참 귀합니다. 제가 왜냐면 왜 귀한 걸 아냐면 이번 주에 제가 아들하고 그 우리 조집사님 집에서 1박을 했어요. 어린이집이 방학이어서 우리 이든이가 곤충박물관을 가재. 이 곤충박물관이 어디냐면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있는데 제가 그 전날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가 있어서 진료를 받고 집 갔다가 다시 곤충박물관 내일 아침에 가려면은 이게 진짜 거의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윤집 조집사한테 물어보자 해서 물어보니까 큰 케이크 갔어요. 가면서 이제 조집사님 집에서 묵고 이제 용인에서 다시 수원을 통과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 수원 앞에서 수원까지 오면서 진짜 멀다. 진짜 멀다. 여기까지 오네. 수원 그 집 앞에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아주 우람하게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람하게. 교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정말 교수님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맨날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람한 게 계속 우람하게 해서 스타필드 조그만 건데 더 크게 짓는 그 꼴이야 지금 뭐 약간 느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더 크게 짓고 있어요. 얼마나 큰일 나나. 하늘을 찌를 듯이 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교회가 큰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옵니다. 참 이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죠. 우리 강집사부 우리 교회 열매입니다. 세례를 여기서 받고 결혼도 여기서 하고 진짜 귀한 열매입니다. 몇 년 안 된 초신자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강집사님 성경 스토리 잘 모르잖아요. 다 끝까지. 강집사님 성경을 다 이렇게 어떤 내용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하는데 그거 다 몰라도 섬깁니다. 그럼 몰라도 섬겨도 돼. 내가 옛날에 CCC 때 이런 간사님 이런 질문했어. 전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알고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당장 하면 됩니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강집사가 참 모르는데도 교사로 섬겼습니다. 몇 주 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주일학교 그만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험 들었나?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이게 버거웠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이 여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박한민 집사도 며칠 전에 연락 왔어요. 저희 집에 왔어요. 자기가 영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영혼군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평일에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자기의 아니만이 아니라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어요. 오늘 설교는 전교인 돌아가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주한 집사도 참 여기 가정도 참 수고가 많아요. 항상 적극적으로 교회를 도와요. 방학이어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둘이 하고 여기 주한 집사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생각 참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주일에만 여러분들 교회 생각하고 집에서는 교회 생각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주일 학교부터 차량을 어떻게 할지 교회 구석구석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려 합니다. 특별히 이 대근 형제 아내따라 여기 교회 왔는데 어려움 없이 교회 섬기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탄절부터 지난주까지 모든 게 빠짐없이 참여하고 섬기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형제를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팀장님들 되면 각 부서 팀장 보면 직원들 뭐 하나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잖아요.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다 보여요. 대형제님 분리수거를 대형제님 매주 합니다. 매주 합니다. 먼저 와서 차량으로 와서 섬길지 물어봅니다. 이거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윤집사도 참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 윤집사 박집사 통해서 왔는데 제가 본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점점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근처에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암으로 이렇게 암입니다라고 들었을 때는 참 두려울 텐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었어요. 괜찮냐고. 그러니까 윤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사는 다 주님께 있죠. 잘 인도하시겠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말하잖아요. 주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항상 뒤에 뒷붙입니다. 그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윤 집사는 생명 다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호 집사도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신대원 졸업했어요. 신학합니다. 조직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사역자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조집사, 호집사. 한 신대원쯤 가면 이제 이분들도 어깨 갑바가 올라가요. 교회에서. 여기 앉아있지만 나를 평가할걸? 여기 앉아있는데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 저를 존중해 줍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진짜로. 아니,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나도 힘들어요.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뭐 예배라고 해서 참석해서 앉잖아? 그러면은 지난주 우리 설림 예배할 때 참으로 감사했죠. 참석하는데 저기 앉아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근데 호집사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교인들이 보고 있어요. 맞죠?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 가면 뭐라도 하면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을 텐데, 그렇죠? 알아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목회자를 존중하고 섬길 자리를 위해 섬기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립주일이어서 작년 창립주일 설교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작년에 창립주일 날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본문인지? 그래, 1년 전이니까 몰라도 돼요. 다니엘서 했어요. 다니엘서 했어요. 무엇을 붙잡고 있냐? 한 달간 다니엘서 갖고 이제 나눴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예배당을 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이곳을 왔어요. 목표를 갖고 이곳에 왔어요. 예배당을 구하는 비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일 것입니다. 단지 저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예배당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검단 예배당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1년 전 설교문에 이렇게 썼어요. 예배당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들 때문입니까? 교회 공간이 없었습니까?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입니까? 기도할 공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저는 영혼 구원 때문에 예배당을 마련한 겁니다. 검단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나약한 영혼들,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인생의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말씀임을 알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이곳에 사람을 채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 설림 예배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잘 지냈죠. 이제 한 7, 8개월 동안.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도하며 준비해 보십시다. 한번 전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번 노력해 봅시다. 박한민 집사가 영상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처럼 때로는 전도지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배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섬김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순모임을 통해서, 저는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순모임 때 한번 나눠보십시오. 올해 우리 한번 한 영혼을 한번 섬겨보려는데 우리 순모임에 어떻게 하면 접하게 할 수 있을까? 식사를 어떻게 하면 대접해서 좀 나눠볼 수 있을까? 응? 각순에서는 저는 올해는 한 사람 이상 순회 데리고 함께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열정을 다해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확신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헌신하셨고 섬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갈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 어떤 간증과 체험이 있는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10달간 산모가 아이를 품어 자녀를 출산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끼리만 이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합니다. 여러분, 선생이 언제 공부를 왜 제자보다 뛰어난 줄 알아요? 그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때 준비했죠. 가르치면서 또 봅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여러분보다 쓰기 전에 공부하고 오잖아. 본문을. 지금 또 얘기하잖아. 그렇죠? 한 영혼이 올 때, 그를 섬길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교회의 복이고 영광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삶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돈 잘 벌어서 좋은 집 가서 그냥 떵떵거리며 노후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이 재정을 모아서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교회의 복입니다. 영광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